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에게 마치 추수하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고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이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배의 단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또 한 가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라는 단어가 출발이 거기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 언론에서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언론에 다 노출이 됐는데 저는 노출이 안 됐대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출발이 되었냐면 그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할 때 그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라고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제가 코로나19가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하나님한테 여쭤본 하나님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쭤볼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피할 길을 제시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연병을 보내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면 내 땅을 고치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네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지대, 최고의 청정지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빛과 불을 세워주신 교회가 기도원이 제일 안전지대라고 말씀하셔서 코로나19가 그렇게 유행할 때도 저는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꺼리지 않고 다 간 거예요. 근데 인천의 그 모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출발하게 됐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왔는데 월요일날 오전에 모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더래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추적하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뭐 했냐 물어보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할 일이 뭐가 있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리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온 거야. 제가 어디에서 그때 사역하고 있었냐면 수원에 있는 모 대학 옆에서 기도원을 할 때인데 제가 처음에
그 지역 화성 지역에서 제가 최초의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기도원 많이 올신다 하나. 학생들 우리 기도에 많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담배 피러 와. 학생들이 담배 피기 좋은 장소, 우리 김명길 목사님 우리 기도원 와보셨는데 그 옆에 도로변 쏙 들어가니까 담배 피가 그 의자도 있으니까 기도원에 예배 드리러 와도 현찰인데 담배 피러 온다니까. 그런데 내 그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 때 코로나 확진자도 아닌데 아무도 안 오더라. 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기도원 내부를 다 소독을 해주고 그 앞에 기도원 식당도 다 소독을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안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음성이 나왔는데도 왜 안 들어오는지, 내가 확진자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요주의 인물이 됐는데 심지어 그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오고 사법경찰도 왔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 제가 14일 동안 하면서 뭐를 했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40만 원을 주면서 또 먹을 거 택배로 이만큼 보내왔더라고. 보내오면서 성경을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읽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야.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 주고 먹을 거 대줘가면서 성경을 14일 동안 일독을 한 거예요. 하루에 20시간씩 읽은 거야, 성경을. 그때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유귀의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제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 제자 다음을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가 그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등장해요. 첫 번째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신약에 누가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지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상당히 많냐면 저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한 새 사람 되었고 제가 새 사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그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을 고백한 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고백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의 남은 목숨까지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리와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일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사도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자세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기 내가 보니까 다 주의 정도로만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갑자기 바꾼 거예요. 평신도는 요한이밖에 없어. 제가 해마다 여기 오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평안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야. 제가 여기서 내일까지 4번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전거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에 의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항상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평안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올 때마다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주평안교회를 이런 교회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리라. 저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되는데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저도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이제 설교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듣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여기 계신 사모님하고 요한이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볼 때 예배를 상당히 많이 드려요. 저도 일주일에 30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설교도 연합집회 할 때는 저는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번도 안 빠져. 심지어 양평기도원에서 집회를 많이 할 때 제가 내일 좀 간증할지 모르지만 임플란트 16개 심고 나서 그 치료할 때 복귀를 1년 동안 못해가지고 고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효관 목사님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숙소에서 나를 업고서 예배당 안에 데려다 놓으라고 해요. 그래도 그 양평기도원에 20번 예배 드릴 때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예배자의 강사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증거하지만 예배자의 자릴 때는 두 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앉아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게 성경 말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띄며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김명길 목사님도 다 아는 말씀이야.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김명길 목사님이 일반 목회도 하지만 부흥사로서 요즘에 아주 뜨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나보다 훨씬 쓰임 받더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흥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쪽 영역으로 부른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릇이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리 목사님, 김명길 목사님 받은 은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평안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듣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원을 통해서 강사로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내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서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교회를 이끌어 간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나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주평안교회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가고, 이제 이 이사야 56장의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승 나에 대하여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도 수없이 많은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지만 주평교회 올 때는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말씀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셔서 저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저를 강사로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을 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최초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오실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성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발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을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편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타나기 직전에 천사들이 와서 이런 또 예언의 말씀을 한 번 또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다가오면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의 호대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 예언의 말씀이 나타난 장면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장면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내 성령 잉태된 것에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영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여기에 시인하고 용접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방 가서 호스 병동에 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아무래도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냐.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북쪽인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이 가장 아름답더래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때 제자들의 답변 더러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더니,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느니라.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찾아와가지고 너 오늘 수업 끝나면 어디 좀 나하고 갈 데가 있다는 거야. 내가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너 안 가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야. 나를 꼭 때리려고 해야죠. 그게 하나님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게, 내가 1년 선배한테 맞을 ገብ에 끌려가는 것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로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뭐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유행가는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더라고. 교회 난생 처음 봤는데 그 내가 한참 때 있게 저게 찬송가구나. 근데 아이고 뭐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새벽잠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 다음날부터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야. 나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예배 참석한 거라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참석한 게 아니라 내가 한참 뒤에 깨달은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체를 붙잡고 이끌고 간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새벽잠 많은 나를 깨워가지고 간 거예요. 교회에. 엄마가 한 새벽 맨날 자다 말고 뻘떡 했나 어디 갔다 오냐. 그 교회 갔다 온다고. 근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나는 그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부흥회 할 때 요즘처럼 이틀 3일 안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그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인데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나에게 모시더니 나 학교 가니까 낮에는 참석 못하지만 새벽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헌금을 꼭 해야 된대. 나는 그때 깨달았지.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저렇게 삥을 뜯으려고 할까. 그래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걸리거든. 엄마한테 차비 받으면 그거 저녁때 헌금하려고 걸어갔다 온 거예요. 1시간, 2시간 통학을 한 거야.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부르더니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릎 꿇으라는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래. 나는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대학교 갈 겸이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참 신기해. 거기에서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지만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역사를 하는.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종의 반열에 세웠는데 처음에 그 기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안 믿은 거야. 내가 딴 도시로 학교 갈 겸이 나를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저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한 지 21년째인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방의 임원을 지금도 임원이지만 교단 옮기기 전에 그 목사 안수위원을 6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할머니 전도사님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 안수 임직 시간 때 자기에게 안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자기 후배한테 그 안수를 받기 싫다. 아니 그럼 진작에 받지 왜 늦게 봐도. 자기가 지방회장하고 동기래. 나를 볼 때는 내가 한참 후배 같다는 거야. 본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본 일이 없지. 그분은 93학번이고 나는 86학번인데 볼 일이 없지. 내가 한참 선배인데. 우리 지방에서요 나보다 학교 선배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모르지. 내가 86학번이라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럼 일찍 받아야지. 나도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20년 만에. 그 하나님이 그 종의 반열에 부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제가 우리 지방에서 가장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얼마나 젊겠어요. 10년 전이니까. 그 목사고시 대상자 면접을 내가 봐. 그래서 꼭 2가지의 질문을 내가 던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언기도 하냐고 물어봐. 방언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심지어 지역장 조장들도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항상 물어봐. 방언기도 하냐. 그런데 어떤 분이 젊은 남자 전도사님이 손을 탁 대면 자기 못하는데 내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유튜브 증거하기 때문에 실명을 그 대구에 있는 모 신학대학 출신이라는 거야. 당연히 못하지. 교수들이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학생들이 방언 기도를 사모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겠지.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목사 안수 받는다. 내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고 기도하라고. 오순절날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초동하여 가라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까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알레브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라 팜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 나라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 영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사 28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생소한 입술과 도듬은 말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도록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방언을 내 은사를 받고 방언기도 말하는데 직접 해보라고 했어요. 아니 교단에서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목사님도 주면 안 된다고 난 책임이 있잖아 면접관으로서. 그래가지고 해서 내가 합격이라고 해. 두 번째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 저도 순복음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 안수 대상자 목사 임직이 할 때 보면 평균 나이가 60이야. 여러분들도 뭐 늦게 목사 안수 받는다고 뭐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 60이 어떤 분은 75세에 받는 분도 있어요. 남들 은퇴해야 된다. 내가 물어봤지 면접 볼 때 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남은 생에 목회를 1년 하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는데 내가 합격이라고 했지 합격. 그래서 하나님은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를 잘 깨달아야 돼. 이게 지연병이 문제야. 지연병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해가지고 본인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지연병이냐 착출병 이 착출병은요 이거 교회 개척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간판 안 내린다니까. 안 내려요. 착출병이기 때문에. 아니 바울도 고백하잖아. 내가 10년에 배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 나는 알지 못하느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한 달에 고정적인 헌금이 얼마 들어오냐면 주평안교회는 재벌이야. 우리 기도원에 한 달에 헌금 10,000원밖에 안 들어와요. 10,000원 가지고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관리비 내고 다 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 이따 5시 예배 참석하면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드려요. 아니 그래야지 이 예배 드린다 말고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는 이게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럼 내가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았으면 90년대 받았으면 34년 목회를 했지. 그런데 저쪽 동네에 있다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지. 왜? 아이고 이게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에 대해서 그 해결받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개척 준비 과정 중에 있을 때 모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 난 부흥회 참석할 때 배웠잖아. 김원석 목사님한테.
아니 나한테 삥 뜯으려고 그 자비까지 헌금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배우고 그래서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이 되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집사람한테 헌금 좀 하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니?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있냐는 거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팽을 해준 거 있지? 그 물 한 잔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때 내가 그 분당 살 때니까 그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내 잊어먹지도 않아. 우리 집사람 그 팔아가지고 오면 한 10만 원을 줄 줄 알았지.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때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어떻게 전 재산을 드려? 그거 팔아가지고 왔는데 94만 원인데 잊어먹지도 않아. 그런데 집사람은 돈 10원도 안 주고 간 거야.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받았으면 집에 가지. 목요일날까지 뭐하러 있어. 하나님 언제 응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내일 안 올 때비 그래. 아니 오늘 오후에 응답할지 내일 2시에 응답할지 마지막 내 이렇게 하면 또 마지막 시간에만 와. 중간에 건너뛰고 언제 응답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 항상 예비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94만 원을 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헌금을 하는 거야. 그때는 내 전재산이라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책 사고 테이프 사고 나머지를 다 헌금했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하고 죽은 부부가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고. 왜 헌금하고 죽고 아내도 멀쩡하게 사는데 나는 그 죄를 짓기 싫어가지고 다 한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응답을 주세요. 근데 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화요일날도 없어.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2시간씩 설교를 하더라고. 아, 난 목사님 받은 설교를 짧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3시간 해. 오늘 첫 시간이라 3시간 하면 다 도망갈 것 같다고 5분만 더 하려고 5분만. 근데 참 신기하게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받은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목회를 해도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런데 응답받지 않고 하면 힘들다는. 그래서 교회 간판도 자기 마음대로 걸었다가 힘들면 내려. 그 작정하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의대 출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의사 신의회가 설교하면 의사들이 일부의 사람 머리가 얼마나 그 의사 아무나 되는 그 중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의대에 가서 6년 10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 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내가 설교 끝나면 물어봐.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라니까요. 머리 좋다고 자꾸 양성기도 집회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이 물어봐. 목사님 IQ 몇이냐고. 지금은 간증이라도 하지 그때는 간증 하나도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했다니까요. 내가 하도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한번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200 나왔더니 200? 머리 상당히 좋지. 나 혼자 200이면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지. 내 전도사님보다 IQ는 훨씬 낫다니까. 내가 왜 여기 자주 오냐면 여기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4번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의사분들한테 설교할 때 나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자꾸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그런 난 그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찬영접설 내가 사실 의대 나왔다니까.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고 난 예수님한테 의사면허를 받은 거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라. 아이고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사면허를 나눠줬다니까요. 그래서 천국병원 의대 출신도 병자 고치고 의사들도 병자 고치고 그렇다니까요. 저도 수없이 많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적인 의사는 그 전문이 한값밖에 못하잖아. 그런데 나는 진료 과목이 전부 다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 저희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냐. 사람들이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다 거기서 고치셨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 시범을 보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의사면허를 나눠주고 그 후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로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낫게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헌금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거 가지고 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너는 이중직 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애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김명길 목사님도 내가 주평한 교회가 재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립이 됐잖아. 어쨌거나 이중직 하는 김명길 목사님 난 노가다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공부하는 헌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거 헌금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월급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10,000원 헌금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근데 월급은 10,000원이라도 보너스가 한 2,000%는 돼요. 그래서 사는 거라는. 왜? 세 번째 말씀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받자마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